성경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이 성전에 가득 부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아버지와 더욱 깊이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도 아버지 보혈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 깨워주시옵고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고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 아버지 새 생명과 능력을 또한 부어주셔서 모두가 변함받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이 시간 마음과 눈과 귀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가정과 가족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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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절망 속에 피할 요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됐어요. 그런데 어느 자매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인은 아닌데 서울에서 멀리 살고 있는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지금 자신의 휴대폰이 지금 해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직업이 교사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해킹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통화하고 있는 이 전화도
휴대폰도 남한테 빌려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카톡 내용까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떨린다고. 어디를 가도 자꾸 뒤가 봐진다고. 누가 자기를 따라오지 않나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이 자기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학생들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고통받도록 허락하신 것인가. 목사님 생각은 어떠냐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 학교를 옮겨야 될까요? 그때가 그러니까 한 6월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여름방학 계기로 제가 옮겨야 될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거 누구한테 왔냐고. 내가 왜 이 고통을 받냐고. 왜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자면 학생들이 나를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미행을 당하다시피 방에서도 구석에 와서 전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봤는데 저도 뚜렷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은 뭐냐면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 뜻을 기필코 알아야겠다 이것보다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그 학생들이 나를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허락하신 건가? 허락하신다면 왜 자기한테 말하자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물론 하나님의 뜻은 또 깊은 뜻은 있으시겠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 생각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면은 악한 영이 이랬나 보다.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견디는 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걸 견뎌내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한 감당할 만한 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허락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은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신다 하면은 이 거대한 말하자면 이 공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마음 때문에 어쩌면 좌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을 당하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난 앞에서요 내가 딱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만 생각하면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심에 의지해서 내가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만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이렇게 문책을 하시죠. 이 셋 중에서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퍼져서 나라에 전염병이 퍼져서 죽을래 백성들이 죽을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적군에게 쫓길 것이냐 그러한 것들을 말하자면 몇 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이냐 이걸 고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이 적에게 쫓기느니 차라리 하나님께로 피하겠다고 그러면서 전염병이 며칠 동안 돌아가지고 죽는 거 그걸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라면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에 관해서 박수나 술사 점쟁이들한테 풀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꿈을 가르쳐주면서 풀어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안 가르쳐주면서 그 꿈의 내용부터 너희들 한번 알아내봐라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로 말미암아서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이미 이 느부갓네살은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지만은 잠을 못 자는 번민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난 부러울 게 하나도 없겠다. 뭐가 걱정이야. 걱정 없는 게 걱정이지.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번민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해서 꼭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 때가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이 왕에 오를 때 2년이라고 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나보폴라살의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2년 전부터는 느부갓네살이 정식으로 왕에 등극을 해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런지 지금 왕에 등극한 지 2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라는 것이죠. 갈대아 술사들이 4절을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람말을 쓰셨죠. 근데 원래 여기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쓰는 언어는 아카드라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 아카드라는 언어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아람말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원래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언어가 말하자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수르의 아람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훗날 그 이후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점령하면서 아람말을 더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고 사마리아에서부터 그 북쪽에 있는 말하자면 갈릴리까지 아람어가 공용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장까지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써놨지만은 2장 4절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권력이나 절대 독재자들이 횡포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들이나 절대 독재자들은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빨리 해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횡포라는 거죠. 요즘 유행어로 보자면 갑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도 그걸 겸손하게 감추고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간혹 식당에 가가지고도 머리카락 하나하나 들어있다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라고 주인 불러서 이렇게 호통을 칠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빼고 그냥 먹는 거예요. 집에서도 음식 하다 보면 머리카락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구청에 무슨 일을 보러 갔어요. 일을 보고 있는데 저는 뭐 난리 난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와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나오라는 겁니다.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일 보다가 다 이제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이유는 이제 가만 소리 지르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 아까 누구 저기 몇 시경에 나하고 통화한 사람 누구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왜 전화를 그따위로 받았냐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혼자 마음으로 느끼기를 요즘에 누가 그렇게 관청에서 전화를 그렇게 불친절하게 받습니까? 근데 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내가 누군 줄 너 아느냐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과거에 일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불려 나온 직원이 여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말하자면 구청에서 저기 윗자리에 계신 분은 오셔가지고 막 이분한테 굽실굽실하면서 막 부탁을 하는 이리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소리 지르는 분 여직원이 그 소리 지르는 분 자녀 정도나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 자식도 없나 자녀들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새 누가 그렇게 불친절하게 한다고 저렇게까지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유 저런 것이 정말 갑질이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호령을 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 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하면은 반드시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다스리고 누리고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입장에 설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섬기는 것,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며 그 자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자기가 권력을 잘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술사와 점성가들과 말하자면 박수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공을 많이 들인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같은 것을 막 같이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뒷바라지를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딱 일이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그 사람들한테 도우라고 특별한 혜택을 줬는데 그 특혜만 받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지 해결을 하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육신을 갖지 않는 신이라면 모르지만 가르쳐 주지도 않는 꿈을 어떻게 해몽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은 어떤 생각이냐면 너희들 이거 못 알아맞추면 너희 집을 말하자면 잿더미로 만들 거야. 거름더미로 만들 거야. 그리고 너희들 몸을 토막내 버리겠어. 너희들 왜 그렇게 나한테 혜택을 받고도 안 먹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 안 얻어먹은 사람도 그런 소리는 하지. 특혜를 받았으면 그만한 책임이 있는 것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권력이나 돈이나 인기 같은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걸 받았다면요,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고 지켜주고 즐겁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혜를 누리면 많이 누리면 만큼 책임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은 가장 귀한 것이지만도 돈을 청구해서 받아가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귀중한 것일수록 저 돈을 안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도 생명값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면서도,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면서도 구원한 그것을 값으로 매기질 않으셨어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계속 호흡하면서 들이마시는 이 공기도 계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대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한테 누리라고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도 그걸 특혜에 대한, 특별한 그 은혜에 대한 값을 매기지 않았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함부로 누리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취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주면 준 만큼 미끼를 던져주면서 그만큼 어느 한순간에 우리 영혼을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있는 이 술사나 점쟁이들, 박수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에요. 못 알아맞추니까.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에게도 지금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혜택을 받지 않았냐? 이 꿈을 해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해석하지 못하면 같이 죽는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돌아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시간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술사나 다른 점쟁이들에게는 시간도 안 줬어요. 지금 즉시 해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자,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우리에게 그 은밀한 비밀을 좀 가르쳐 주십사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친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시간을 달라고는 했지만 자기가 그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지금 시간을 달라고 한 거예요. 알았으면은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자고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느부갓네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거 하나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보자. 이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구해보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다거나 아니면 중한 병에 들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발버둥치고 열심히 세워보려고 했지만 경제적으로 확 무너졌다거나 이럴 때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면은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월호 그때 말하자면 침몰 그 사건 때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학생들이 다 200명 넘게 죽었죠.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면 우리가 위로가 됐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원인도 몰라요. 물론 원인을 찾자면 다 내 죄이고 내 잘못인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이렇게 오랫동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고백을 한다면은 그 아픔 가운데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그 우리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이 고통 중에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다니엘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유 저가 다른 사람 구했으니 어디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시는가 한번 보자. 다들 이랬습니다.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 너 한번 내려와 보시지.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대제사장이나 아니면은 빌라도로부터 온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하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한번 해봐. 이렇게 그들이 조롱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죽음은요 완전히 패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끝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 아니고 빌라도가 한 일이었고 대제사장들이 한 일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던 그 군중들은 느부갓네살처럼 포악하고 잔인했지만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후의 계속 역사를 보면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 모든 것이 끝났어요. 어떤 이단 종교인이 나타나가지고 몇 년 동안 그냥 제자라고 몇 명 끌고 다니면서 갈릴리 촌놈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시끄럽게 하다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이 죽으심과 그분이 부활하심을 이걸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계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도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심 안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말하자면 다가오는, 우리에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처럼 보이는 그러한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그 시간에 그 죽음도 닥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황망한 사건 앞에서, 이 사건 자체가 사건으로 보자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비롯되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롯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비와 선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반드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 또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요, 고난 중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느냐, 안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상처를 받고 섭섭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되니까, 안 될 때가 많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기도의 궁극적인 그 말하자면 고지가 무엇인가?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의 그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린웨이라는 미국의 그린웨이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멕시코에 파견돼 가지고 나가서 선교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저녁 시간인데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깨제제하면서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린웨이 이분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들어오라고 하고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는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4개월 전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 알코올에 중독돼서 4개월 전에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그때 도망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린웨이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서 밥 한 끼 따뜻하게 배부르게 먹여가지고 밖으로 또 내보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갈 데가 없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우리가 입양을 할 것인지 회의를 연 것입니다. 그린웨이에게는 이미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또 입양을 할 것인지 하고 회의를 했는데 가족들이 다들 입양하자고 해서 이 여자애를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에게 그린웨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양 완전히 그 서류가 끝난 후에요.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네 아버지야.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나한테 말을 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한참 흐르도록 이 여자아이는 그린웨이에게 단 한 번도 저는 뭐가 필요합니다 하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제 그린웨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여자아이가 그동안에 이렇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를 필요한 걸 말했다가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라 할까 봐서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는가,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린웨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딱 방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조심조심 들어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는 돌아 앉아서 운 것입니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감격이 돼서 그 딸이 나에게 뭔가 필요하다고 뭘 구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드디어 나에게 아버지라고 이제는 하는구나. 드디어 자기의 필요를 나에게 이제는 구하구나. 이것은 무엇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이제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의 필요를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서 운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아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 때 총리들 중에서 총리 3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세 총리 중에서 가장 우수했어요. 영리하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총리 3명이었지만 다니엘에게 많은 권한을 그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든 그를 말하자면 거기서 실각을 시키려고 근거를 찾아보지만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린 줄을 알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인을 딱 받아가지고 치고 그걸 딱 이제 말하자면 그 공문을 딱 발표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죠. 그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그걸 피하게 해주셨습니까? 그러잖아요. 다니엘 그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 기쁜 뜻을 받는 그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피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다 믿음이 출중해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각인이 되느냐 성경에서 이유는 그거예요. 다니엘도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고 세 친구들도 믿음이 보통 믿음은 아니고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비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을 피하게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고난 중에 정말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그 말하자면 그 고난을 확 피하게 해주시진 않을 수 있어요.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픔 중에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해도요.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말씀을 주시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캄캄하고 한마디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가슴만 답답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했을 때 친구들과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알려주셨다고 지금 알려주셨고 사실이 또 알려주셨지만은 그 사자굴에 들어갈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걸 그 위기를 피하게 해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총애를 받는 사람도 드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도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도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특별한 그러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로부터 13년을 쫓겨다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니까 사울이 시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름 부음까지 해주셨으면 사울을 탁 죽여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이스라엘이 더 빨리 기강이 확 잡혔지 않겠는가. 근데 왜 그렇게 쫓겨다니게 하셨던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왕의 후손들이 대대로 쭉 왕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당신께서 순종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버렸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노브 지역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갈 때 거기에서 먹을 것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과 나머지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사울을 죽여버리지 그렇게 멀쩡하게 아무 죄 없는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게끔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사울은요 잘 먹고 누리고 싶고 쫓아다니고 싶은 대로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 다윗은 그 광야에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이걸 다윗이 썼던 그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자기 보호해 달라고 지켜 달라고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당신께서 저희 요새이고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죽음밖에 없다. 이 길은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해갈 수가 없다. 나의 한계는 다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인가? 그러한 말하자면 무언의 계산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은요, 기도할 자신이 딱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왜냐하면 내 믿음은 겨자씨만한데 문제는 태산같이 크거든요. 겨자씨 한 알이 태산에다가 집어 던져봐요. 그 태산이 무너지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 그 결과, 그것을 얻어낼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전혀 얻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자체로 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말하자면 이 관계가 말하자면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 서쪽에요. 요새가 있는데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사해 서쪽 유대 광야에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는데 이 요새는 높이가 450m 정도 되는데 다 바위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절벽적으로 깎아지른 바위처럼 돼 있어요. 그 요새가요. 근데 이곳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 마지막 멸망당할 때까지도 여기서 계속해서 항쟁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여기를 쉽게 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깎아지르는 바위처럼 생각하고 위에는 이렇게 평평하거든요. 여기에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버티니까 항전을 하니까 쉽게 치지를 못했는데 유대인 노예들을 통해서 그 말하자면 비밀스러운 그 길을 알아내가지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거기를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을 투입해서 올라가서 죽이려고 딱 보니까는 이미 거기에 있는 천여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다 자결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차라리 그 더러운 로마인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자 하고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다 그냥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근데 유대에서는요, 여기에 대한 이 마사다라는 이 요새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항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하자면 두려움에도 죽음에도 자기들이 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 후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가지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1945년에 다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꿈이 뭐냐면은 1년에 자기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마사다 요새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가기를 원했어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이죠. 자기 유대인들이 끝까지 항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피해가지고 항전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마사다 요새나 다윗이 몸을 피했던 그 요새나 그게 요새 바위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요새에 자기 몸을 피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힘들 때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며 무엇을 지금 현재 나에게 원하시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요새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 진짜 요새가 뭐야? 너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네가 피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냐? 돈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권력이냐? 아니면 명예냐? 네가 정말 너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요새가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요새가 무엇인가? 어쩌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요새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 확실한 걸로 가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말하자면 성취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지는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곳으로 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서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나는 자칫하면은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하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서 그분 안에 머물게 될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결코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한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이 내 원함을 내가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기도의 동기를 거기서 찾지 마시고,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마음을 그냥 토로를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무릎 꿇으리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 안에 머물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분은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저 권사님은 문제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있습니다. 차이는 말을 안 한다 뿐이에요. 그냥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 문제 안에서 어떻게 답을 구하고자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답, 내가 세상 속에서 확 눈에 보이게 뭔가를, 그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걸 꼭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보다는 이제는 더 성숙한 기도, 아빠, 아버지와 동행하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영혼 안에서 아버지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신뢰에 가득 찬 그 기도를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이루어지는 영원한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